예,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1월과 2월에 걸쳐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구약 성경 또 이사야서 낯선 글이 친근하지 않은 책이었지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대할 때 그 은혜가 아주 큰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지만 또 예언과 심판, 회복들이 나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이끌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많은 것들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2월을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이사야 64장인데 64장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을 참고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6장, 긴 장인데 2달에 걸쳐서 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좀 이해하기 쉽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 우리가 2월에 읽어가는 그 본문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6장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크게 심판 그리고 회복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월 달에 또 읽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이 후반부 회복을 말씀을 대하면서도 좀 구분을 하자면 전반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우상숭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격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간구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또 살펴보았지만 우리 60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59장까지 그 뒷부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6장부터 59장까지는 외식과 우상숭배에 대한 지적, 그리고 구속자에 대한 예언, 그리고 6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될 시온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으로 나누면 심판과 구원이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심판과 구원, 우상숭배에 대한, 외식에 대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다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장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도 주로 심판에 대해서들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영광, 위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있다는 사실들을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회복, 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다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게 되는 64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64장은
앞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63장 15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또는 간구의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63장 15절부터 어떤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또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지만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포로에 잡혀있는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 잡혀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63장 15절을 먼저 살펴보면 63장 15절 이하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64장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15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6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사랑이 그쳤다.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사랑,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63장에서 그렇게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임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64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을 바라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자비, 사랑들을 간구하고 특별히 6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이 불의하고 패역한 땅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강림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를, 내려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선지자의 간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원하는가? 강림하셔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가? 그것이 2절부터 4절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2절 보면 1절 후반절부터 보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살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불의한 이 땅 가운데 원수들이 들끓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이 섭을 사르는 것처럼 불이 물을 끓임 같은 것처럼 다 없애주기를, 불의한 것, 악인들 또 원수들이 없애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선민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도록 강림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절 이하 4절까지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옛적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그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행하였을 때처럼 그러한 일들을 이 시기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 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할 때 간구하는 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선민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선대하시지만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런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가 잘났다고 또 잘 행하였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조차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것일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가 없음을, 자신의 의가 부정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 자신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방 나라들을 이 패약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부족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흙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자이다라고 정직하게 그 모습을 공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진흙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이 패역하고 타락한 것들로부터, 이방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또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황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다 광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근거, 약속에 의거하여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심한 괴로움, 포로로 끌려가서 받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간구로 이 기도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쉽게 표현하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들어주신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군데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에도 대표적인 구절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도회 때 많이 쓰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옆에 보면 이런 표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겠다. 또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고백들. 그런데 앞에서 문맥에서 잠시 소개해 드린 것처럼 64장 이전에 60장부터 63장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탁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계속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장 15절 이하 오늘 64장까지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실진데 왜 성도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게 하는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앙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실제적으로 당면하는 현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사야서를 기록한 기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성전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 그런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사실들은 그렇게 녹록한 현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앙망하고 의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낭망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포로의 힘든 상황에서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 힘든 현실에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포로에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을 약속받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을 약속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현실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처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고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요. 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 또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자, 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에 대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선대하신 자는 주의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 주의 공의를 행하는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할 때 억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 율법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라고 주어주신 율법이 아니라 선민들이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면모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TV에서 많이 방영하고 있는 또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주 종목이었던 쇼트트랙을 보면 많이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규칙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올가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선수들이 또 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불평불만하고 왜 지켜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게 그 일들을 겨루고 이루는 가운데 자신의 노력들이 또 업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 여러 가지 법칙들은 우리를 얽아매고 또 속박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길인 줄 알아 주신 말씀들을 부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주신 율법들, 계명들,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바른 길로 안전하게 성장하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인 줄 알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들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들 표현하고 또 아는 그런 말씀인데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넝마라는 표현들. 우리의 선행이 어떤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는 것인가, 업적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인가, 업적이 되는 것인가, 의의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백성들만 그랬는가? 그때 당시의 백성들만 여러 가지 선행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러운 의인가? 또 더러운 범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사람의 백성들의 모습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도 우리조차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것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를 수 없는 그 부정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다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아라. 너희가 아무 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심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붙여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아시다시피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이제 9살, 8살 됩니다. 남자아이 2인데 이제 조금 컸다고 아빠를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불도 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봤자 어른들이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도와준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능력이 제한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봤자 얼마나 더 도울 수 있고 그 영광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들 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긴 하는데, 어떤 유명한 영화에 있어서의 배우는 그 자체가 주연이건 조연이건 아니 지나가는 한 사람의 역할이건 그 자체에 들어있다는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은 조연의 역할,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역할, 하나의 역할들을 함으로써 그 영화가 잘 드러나고 그 영화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다, 또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마땅히 해야 될 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내 자신의 능력이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인 줄 알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8절 9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여러 구절 중에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표현들, 또 9절에서도 끝에 보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 간구, 고백하는 것에서도 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까? 라고 이유를 들 때 주는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저께 읽어봤던 이사야 62장 4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그 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처럼 친밀하고도 하나 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끼는 그런 어떤 관계를 느끼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또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고 계시는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자잘못을 지켜보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심판하는 심판관 또는 지적자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시하고 또 판단하고 하시는 심판관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모습으로 키우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심인 줄 알아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중간에 있는 그런 표현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표현이 단순히 이사야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군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그런 표현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없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진흙과 토기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 또는 육이 되는 것, 선택받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선택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 달려있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받은 인생, 우리의 구원조차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또 만드셔서 여러 가지 그릇으로 만드실진데 우리는 그 쓰임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그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쉬운 말로 나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어떤 직업을 택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직업을 택하라 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치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있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있는 것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가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양한 환경과 처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아는 자로서 우리는 때때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인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빚어져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 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깨달은 자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